캐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인데요. 땅, 바위, 얼음 속에 난 아주 깊은 틈 혹은 구멍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다른 의미로서 사람과 집단 사이에 있는 큰 차이를 말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요, 이 캐즘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질학적 용어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1991년 미국의 컨설턴트인 무어라는 분이 이를 마케팅 용어로 차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한 회사가 제품을 만든 다음에 이것이 일반 사용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그 침묵의 과정, 그 틈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어요. 결국 그래서 이제 캐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는 마케팅 용어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제품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이 우리의 손안에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그 제품은 혼자 창고에 놓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침체기를 가리키는 경제 용어로서 캐즘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도 사용되고 있어요. 이 단어를요, 비단 경제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적인 부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시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시간을 쓰고 노력을 기울여서 어떤 결과물을 위해 매진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캐즘이 있는 거죠. 아니 100번 양보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냥 저런 게 있구나 라고 수용받는 데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게 됩니다. 그 긴 시간, 그 허무함, 그 헛헛함, 그 거절당한 마음들, 이런 거를 다 대변하는 단어가 혹시 캐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더욱이 우리 영혼의 문제, 죄와 구원 사이에 절대로 좁혀지지 않는 틈, 건너갈 수 없는 강과 같은 틈 또한 이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죠. 제가 이 단어를 어디서 봤는지 아세요? 저희가 지난주에 결단 찬양으로 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원제는 리빙 홉인데요, 그 첫 가사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How great the chasm that lay between us.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이 캐즘이라는 단어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수많은 틈 중에 더 깊이, 더 오늘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 단어는 어떤 사물의 진행을 가로막아 거치적거리게 하거나 충분히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바로 장애입니다. 장애. 이 장애라는 단어는요, 막을 장, 거리낄 애자를 사용합니다. 무언가 막혀 있고 무언가가 거리끼게 하여서 우리의 가는 길을 막고 있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멈추게 하고 현실과 추구하는 이상 사이에 일종의 틈을 만드는 것을 장애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영어로도 disability라고 합니다.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의미죠. 이 단어는요, 사물에도 사용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사람에게도 사용될 수 있는 무서운 단어입니다. 그런 단어가 있죠. 그냥 그 단어가 가진 그 묵직하고 조금 섬뜩한 이미지 때문에 그걸 들을 때마다 나랑 상관이 없어도 그 단어가 나에게 주는 마음의 생채기 같은 것들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장애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결코 누군가에게
쉽게 쓰이거나 아니면 조롱의 언어로 쓰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서로의 틈을 조금이라도 더 메우기가 힘든 사람과 사람, 이상과 현실의 괴리 가운데에서 고민하고 있는 나 자신, 그리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상황이나 정서적인 가림막들을 말할 때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흔히는 장애물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간격을 메울 수 없음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한계 앞에 다다르게 되고 막혀 있고 거리끼는 상황 앞에서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섬뜩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이에 있는 단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3주 전에 제가 했던 설교는 기경이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1절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전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컸고 묵은 땅처럼 막혀 있었는지, 그들과 하나님의 틈 사이가 얼마나 깊고 멀었는지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본래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 여겼던 사람들이었죠. 영토도 민족도 주권도 없었습니다.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옷을 입혀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한 나라로 세워주시고 한 민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권리를 스스로 내팽개쳐 버린 거예요. 멋진 세마포 옷을 입고 화려한 장신구들로 자신을 한껏 꾸미면서 살아갔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나 스스로 평안하다라고 외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꽉 찬 자아가 있었습니다. 나 자신, 내가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있다 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죠.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열매와 내용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회유했습니다. 때로는 윽박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 가운데 마음에 깊은 찔림을 줌으로써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무언가에 꽉 막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리끼고 있었죠. 내부에서는 이것을 해결한 방법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늪처럼 서로가 서로를 더 깊은 곳으로 데리고 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장애의 바닥까지 내려갔던 이스라엘,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이 비참한 감옥 가운데 갇혀버린 이스라엘, 그들에게 오늘 호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아주 오래전에 무력감과 분노로 인해 정말 자신의 원래 모습을 잃어버리고 스스로를 공격하고 자신의 삶을 방탕함에 방임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가 술에 취해 혹은 자기 자신을 거의 학대하는 수준으로 궁지에 몰려가고 있을 때 그 친구에게 제가 이런 말을 건넨 적이 있습니다. 야, 집에 가자 이제. 지금 호세아는요, 사랑하는 친구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제발 집에 좀 갑시다. 우리의 집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로 갑시다. 누군가는 말했을지 모릅니다. 내버려둬, 이게 내 삶이야.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네가 무슨 참견이야 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묵묵히 이제 돌아가자 하나님의 품으로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의 간절한 요청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지요.
메시지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주께서 우리를 상하게 하셨으나 이제 치료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아프게 치셨지만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틀 내에 회복되고 사흘째에는 주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생기 넘치는 우리가 제 발로 서서 그분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으리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날마다 새벽이 어김없이 오듯 그분께서도 날마다 어김없이 오신다. 땅을 새롭게 하는 봄비처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건너갈 수도 없고 메울 수도 없는 그 캐즘, 그 악의 틈을 메우고 덮으시며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마치 봄비처럼 상처로 가득한 우리의 심령을 덮고 치유하는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고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장애를 덮으신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사흘째, 3일을 의미합니다. 사흘째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신다는 말씀은요, 죽음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생기가 넘치는 두 발로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호세아의 말씀은요, 에스겔의 마른 뼈를 임하였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호흡, 그 생명의 호흡을 떠오르게 합니다. 네, 그런 회복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못 간다면 주님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호세아는 자신의 아내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회적이고 가변적이지 않습니다. 지속적이고 불변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실천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 부활 후에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평안을 선포하면서 거듭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배반했던 베드로를 위대한 전도자로 바꾸었고,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하던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바꾸었습니다. 그 사랑이 실로 끝이 없고 다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요, 때에 따라 변하고 기분에 따라 변합니다. 열정적인 사랑도 그것을 유지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족 혹은 사랑하는 연인을 향한 사랑은 좀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라는 것은 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하물며 나랑 그렇게 상관이 없는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곤욕스럽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련의 경험들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말이죠. 이것이 사람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까지도 다 초월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그 긴 사랑의 출발점으로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 너가 나를 잊었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너가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나는 너를 선택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기로 나는 결정했고, 그래서 내가 가진 열심으로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은 피조물이 창조자의 눈에 그토록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이유를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쉽게 설명하기가 참으로 어렵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애를 막히고 거리낀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사전적인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이의 틈을 메우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던 그 사랑,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긴 사랑의 시선으로 장애를 바라보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은 장애라는 단어를 재해석합니다. 막을 장을 길 장으로, 거리낄 애를 사랑 애로 이해합니다. 그렇게 막히고 거리낌으로 가득 찬 단어에 긴 사랑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던 의미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 단어를 쉬프트 시키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수많은 단어 중에 반드시 이 장애라고 하는 단어를 꼽을 겁니다. 이 긴 사랑은 동안교회 발달장애인 부서인 소망부의 슬로건이자 지향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긴 사랑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단어는요, 단순히 소망부의 지체들, 선생님들, 부모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었던 틈, 그것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애 앞에 있던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입니다. 오늘 동안교회는 장애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장애란 말을 계속 거듭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오늘이 장애인 주일이어서가 아니라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에 이 장애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영적인 상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장애를 자신의 긴 사랑으로 덮으셨던 하나님의 사랑, 또 다른 장애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주님의 긴 사랑의 대상인 장애인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있으며, 또한 그들을 주님의 긴 사랑으로 함께 품고 울고 웃으며 힘을 다해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자는 겁니다. 우리 중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장애인 지체들과의 접점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2013년 12월 1일부터 2015년 11월 25일까지 동안교회 소망일부의 교육전도사로 사역했습니다. 그곳에서 긴 사랑이라는 단어를 듣고 전율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이렇게 아름다운 단어가 있구나. 그들에게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때 저는 사역자로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도 소중해서요, 제가 사비로 책자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책이에요. 여기에 써였던 유스티티아 엑스트라 노스라는 단어는 제 카톡에 글귀이기도 하고 뭐 제가 늘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내 밖에 있는 의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 사역자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시간을 저는 단언컨대 소망부에서 배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던 2014년 12월 24일 오후
1시. 그때 저는요, 쉴만한 물가에서 누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전도사님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한 아이도 같이 만나기로 했어요.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 이 아이가 이 환경에 너무나도 낯설어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계속해서 반복된 행동을 하고 저의 말과 모든 것에는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 아이를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안녕, 네가 건웅이구나. 반가워. 나는 신동철 전도사라고 해. 앞으로 잘 부탁한다. 자폐성 발달 장애인인 건웅이는 언어의 발달과 감정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또래 친구들보다 현저히 속도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12살이었지만 그가 하는 행동은 5살, 4살 정도의 행동이었죠. 원래는 집 근처에 있는 그 교회를 다니다가 그 교회가 이 아이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에 전도사님께서 수소문을 하다가 동안교회 소망부를 찾아 저에게 연락을 해주었고, 그렇게 그 아이와 제가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12살, 이만했거든요. 그 아이는 매주 교회에 왔습니다. 원래 소망부 예배 시간은 11시 30분이었는데 항상 8시 10분에 왔습니다. 일부 예배가 끝나는 시간. 왜 그러냐? 밥을 주니까. 동안교회 식당에 항상 오면 할머니들에게도 인사도 하고, 그리고 신동철 전도사님이라고 엄청 크게 찾았습니다. 그럼 저는 그 친구와 매일 아침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저의 주일 사역은 건웅이와 함께하는 아침 식사로 거의 워렌 버핏 수준의 점심 식사를 매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건웅이는 항상 3인분 정도의 밥을 먹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지만 다 먹었습니다. 그래도 내심 좋았어요. 왜냐하면 가정 형편상 매일 이렇게 밥을 잘 먹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나마 밥을 많이 먹는다는 것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너무 잘 먹어서 140이었던 키는 185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요즘에 같이 다녀도 키가 너무 커서 너무 부럽습니다. 물론 제가 그 아이의 주 양육자라고 절대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주일에 한 번 보니까요. 그런데 매주일 한 번만큼은 같이 밥을 먹고 일종의 원투원이죠. 원투원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일방적으로 건웅이한테 잔소리를 합니다. 야, 이렇게 하고 다녀야지. 야, 뭐 하는 거야? 계속 하면 건웅이는 자신의 말을 합니다. 저 이거 보세요, 나 이거 많이 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같은 말을 서로 다르게 계속 하는 거죠. 그렇게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다가 집에 갔습니다. 그때 갈 때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저 왼수 다음 주에 보자.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간혹 아주 정확하게 도착했지만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늦은 적이 있습니다. 5분 정도 늦으니까 이렇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밀당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분 늦었을 때 아이고야 오늘 어떡하다 이렇게 왔냐 하면서 또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요, 저도 사람인지라 마냥 좋았겠습니까? 미웠던 적도 참 많았습니다. 하루에 10번씩 전화 오는 것은 기본이고 새벽 1시, 2시고 상관없이 전화기가 울려댔습니다. 받으면 받아서 힘들고 안 받으면 안 받아서 내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전화를 안 받으면요, 어디서 배운 나쁜 표현들을 문자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얘랑 이러고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심지어 제가 청소년부로 사역을지를 옮겼을 때에도 계속해서 저에게 전화가 오고 저와 계속 같이 새로운 전도사님까지 3명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사임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함도 있었는데요, 더 이상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아서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독일을 갔다가 스위스에 거쳐서 1년 9개월 만에 동안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온 그 주일 건욱이랑 마주쳤습니다. 아주 해맑게 키가 20cm 이상 큰 건욱이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동철 목사님 어떻게 알았냐? 목사 안수 받은지 어떻게 알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1년 9개월 동안 그 아이를 잊었는데 그 아이는 저를 잊지 않았더군요. 1년 9개월 동안 저를 찾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없으면 그래 없겠구나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었겠는데 그 아이도 사람인지라 거절감을 느꼈겠죠. 1년 9개월 만에 만난 건웅이와 함께 저는 아침을 잠깐 먹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나를 알고 있구나, 얘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얘가 나를 기억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소망부에서 외쳤던 긴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14년부터 시작된 이 전쟁 같은 만남, 이 질기고도 긴 만남은 2022년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코로나 시대인 것을 아는지 건웅이는 8시 10분이 아닌 오전 10시에 찾아옵니다. 교역자실을 문을 열고 신동철 목사님 계십니까? 라고 찾습니다. 주일 오전 10시는요 대학부 담당 교역자, 특별히 설교를 해야 하는 저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너무 바쁜 시간입니다. 네, 설교를 계속 고쳐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약간 모니터 아래로 숨어요. 그렇게 약간 이렇게 나를 못 보겠지 하고 숨으면 키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쳐다봅니다. 가시죠 그러면은. 그래 가자 하고서 산책을 나갑니다. 저와 건웅이를 보시고 싶으신 분은 주일 10시쯤 교회 근처를 어슬렁거리신다면 키 큰 아이와 키 작은 한 명의 사역자가 서로가 각자의 말을 하면서 지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건웅의 말을 듣지 않고요, 건웅이도 여전히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작별 포인트인 회기역 사거리 올 무슨 영 하는 가게 앞에서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쿨하게 인사하고 헤어집니다. 잘 가 하면은 네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자신만의 루틴에 따라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가라, 다음 주에 또 보자. 건강한 모습으로. 언제까지 이걸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이제는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웅이는 제 오랜 친구입니다. 참 좋은 친구예요. 제가 소망부에서 깨닫게 된 정말 아름다운 진리는요, 이분들은 사랑을 길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았던 윤영아 집사님은요, 장애인 딸을 키우면서 지금도 소망부에서 봉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매의 형제는요, 자신의 그 형제를 위해서 장애인에 대한 공부를 했고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이례적이고 투박한 뜨겁다가 사라지는 사랑보다는요, 이렇게 오랫동안 길게 살아내는 사랑을 통해서 제가 사랑이 뭔지를 배웠습니다. 소망부 친구들이 세례를 받았던 날을 기억합니다. 그 지체가 담임 목사님이 손을 얹고 세례를 베풀어 주실 때 아멘이라고 했던 그 말을 듣고 온 소망부 교역자와 선생님들이 통곡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 그 아멘 하기까지 7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한 선생님은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아이는 묵묵부답이죠. 그러나 7년 동안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널 사랑한다고. 그러자 그 아이가 아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아멘은 제가 알고 있는 아멘 중에 가장 아름다운 아멘이었고 가장 기억에 남는 아멘이었습니다. 그때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긴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이런 긴 사랑이구나. 내가 주님을 떠나도 나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미저리 같은 사랑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를 품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저는 소망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저는 짧은 사랑을 했지만 그 아이들은, 그 선생님들은 지금까지도 그들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고 또 사랑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긴 사랑은 정말 딱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맹렬히 떠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니까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으니까 우리는 주님을 향해 우리 얼굴을 들기만 하면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제 집으로 가자 라고 말하는 호세아의 외침을요, 그저 몇 천년 전에 화석화된 메시지로 이해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오늘 나에게 생생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기만 한다면 그 긴 사랑의 수혜자가 바로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배운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긴 사랑이 우리를 덮습니다. 주님의 긴 사랑이라고 불리는 장애가 막히고 거리끼는 그 장애를 덮습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이, 그 완전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습니다. 내리는 봄비처럼 우리의 삶을 적시고 불어오는 바람처럼 우리의 영혼을 살랑이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고 이제 주님을 향해 우리의 얼굴을 드는 귀한 장애인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긴 사랑을 지금도 실천해 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캐즘의 틈에 갇히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사랑으로 메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